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외부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생각, 또 삶의 습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형성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번에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그런 생각들이 만들어지죠. 예를 들면 불을 처음 접한 아이는 어떻습니까? 뜨거운 것을 몰라요.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불에 손을 갖다가 대고 나서는 이렇게 이게 뜨거운 거구나, 아픈 거구나, 위험한 거구나, 내 생명을 위협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하나의 신념이 생깁니다. 생각이 생겨요. 불은 위험한 것이다. 그리고 이 생각에 따라서 불을 멀리합니다. 불은 위험해 라는 생각에서 뭐가 나옵니까? 무섭다 라고 하는 감정이 나오고, 위험해, 피해, 멀리해 라고 하는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행동. 자, 문제는 이 생각,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생각, 신념이 너무 강하면 강할수록 반응이 제한적이다, 행동이 제한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은 위험해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반응이 딱 정해져 있어요. 불을 보면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감정을 넘어서 어떻게 행동해요? 피하고 꺼야 마음이 편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캠핑하는 것조차도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불은 위험해라고 하는 생각, 이 신념이 강하면 가스불 켜는 것조차도 두근두근 할 수도 있죠. 아이들이 생일 케이크에 성냥을 긋는 것, 너희들 그거 안 돼, 불. 이렇게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잘 이해는 안 가지만 그렇게 심한 경우, 지금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은 위험해 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런 반응이, 제한적 반응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불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불을 피워놓고 그 주위에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고구마도 구워 먹고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를 수 있습니다. 위험한 게 아니라 즐거운 거죠. 불은 위험해라고 하는 이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일들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아니, 위험한 불 주위에 앉아가지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도 부르면서 웃고 있어요? 상상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자기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이 불에 대해서 저렇게 자기와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생각에서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그 생각이 과연 맞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반응이 아까 제한적이라고 그랬죠. 행동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제한적인 반응이 자동 반사적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나와. 자, 불은 위험해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정말 불이 위험한지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도 않고 내 생각이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없이 불만 보면 자동 반사적으로 탁 그런 행동이 정해져 있는 거죠. 왜요? 내 삶의 많은 시간과 경험을 통하여 그게 효율적으로 나한테 딱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요단 동쪽에 지금 전쟁이 끝나고 돌아갔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절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 그쪽에서 먼저 땅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이거 가지고 요단강을 두고 이쪽 가나안 땅에 정착한 서쪽에 있는 지파들과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 이 지금 전쟁하게 생겼습니다. 자동 반사적 반응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요단 동편에 돌아간 이 지파들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가에 단을 쌓으니까 서쪽 지파들이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까? 반사적으로 지금 반응했어요. 자동적으로.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지금 집단적으로, 한 개인이라고 생각해도요, 어떤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냥 바로 싸우러 가자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반응을, 이런 자극을 딱 가하니까요, 나는 반응이 뭐예요? 바로 지금 주먹이 나가는 겁니다. 당장 싸우러 가자 들고 일어섭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 사람들이 지금 제단을 쌓은 것을 두고 뭐라고 평가하는 것입니까? 16절에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를 거역한 것이다. 제단을 딱 보고 저건 범죄야. 여호와를 거역한 거야. 이미 제단을 딱 보고 판단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판단에서 바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행동이 나오는 거죠. 싸우러 가야 돼. 자, 그러면서 제단을 쌓은 것을 두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바알 부올에서, 예전에 모압 땅 거기에서 바알 부올을 섬긴 그 일을, 그때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큰일 났었잖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 아직도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잖아요. 그리고 20절에서 또 어떤 예를 들고 있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에, 그것과 지금 같은 것으로 바알보올에서의 우상숭배와 아간의 범죄와 저 제단을 쌓은 것을 지금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들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경험을 통하여서 신념이 확고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떤 걸 배웠어요? 18절. 자, 뒷부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18절 뒷부분,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저 사람들의 저 일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못하면 죽겠어. 왜? 바알 부올에서 그랬잖아. 아간 때문에 우리가 그때 그랬잖아. 범죄는 아간이 했는데 애꿎은 사람들 36명이 아이성 전투에 가가지고 죽었잖아. 얘기하는 거죠. 20절 말씀이 바로 20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18절, 20절 다 아간의 범죄를 놓고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한 사람만 죽은 거 아니다. 우리한테도 저 제단 쌓은 것이 잘못하면 우리 죽는 일이 될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지금 싸우러 가자.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 이러는 거죠. 이것저것 살펴볼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의 역사의 경험을 통하여 배웠어요. 그렇게. 그런 생각이 딱 만들어졌어요. 저건 우상숭배야. 벌써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아간의 범죄와 같이 가만 놔두면 안 되는, 범죄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죽는 거야. 그런 생각에 살기 위해 싸우러 가자는 행동이 즉각적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가서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지금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내 생각이 맞는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틀림이 없어 라고 아주 확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맞는 것인지, 나의 그 신념 체계, 믿음의 체계, 나의 생각을 검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 얼마나 단단한 것인지, 그 생각을 누가 가르쳐 줬는지, 어디에서 배웠는지, 과연 그 생각이 맞는지, 그 믿음이 맞는지. 또 한 가지는요, 외부에 지금 어떤 상황, 자극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지금 내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나는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반응이 없는 것인지 과연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제사장 비느하스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각 지파에서 천부장에 해당하는 족장들 한 사람이 대표단들이 됐죠. 그래서 진상조사단을 지금 구성한 겁니다. 진상조사단이 요단강 건너서 이 두 지파 반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이 제단 왜 쌓았냐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단 동편 사람들이 뭐라고 답해요? 제단을 쌓은 것은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믿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려는 우상 숭배 그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사람들이 볼 때는, 요단 서쪽에 있던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제단은 다른 신을 섬기고 거기에서 다른 신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다른 신을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만든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배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대답합니다. 생각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무슨 대답을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나중에 요단 서쪽의 후손, 당신들이 우리 동쪽에 사는 우리들 자식들을, 너희들은 이스라엘과 상관없어,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어, 이럴까봐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증거로 이 제단을 만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발한 얘기 아닙니까? 목적은 다른 신을 예배하기 위하여, 아니 여호와를 예배해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따로 예배하려고 하지 그런 목적이 아니었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바로 일종의 여호와를 기억하고 당신들과 우리 사이에 우리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증거비, 기념비다라고 하는 것, 반복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쪽 지파들의 말을 들은 후에 비느하스와 진상조사단 모두가 기쁘게 여겼습니다. 우상숭배가 아니었구나, 범죄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원래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 애시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 애시라는 제단을 쌓은 이 일이 원래는 전쟁할 일이었잖아요.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했을 때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른 믿음의 표현이구나, 감사와 찬송할 일이 되어버렸어요. 똑같은 일인데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일도 됐지만 지금 살릴 일도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자동으로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그렇게 딱 이미 세팅이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게 튀어나와요. 그런 반응이. 그 반응이 튀어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 자극이잖아요.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거기에 대해서 나를 무시하네?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의 바탕은 뭐예요? 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신념의 체계를 검토하시기 바래요. 거기에서 감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그 감정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 사람이 말한 것 때문에 지금 화가 확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그 반응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듣지 말고 생각에서 나오는 감정에 휩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선택, 나의 반응은 무엇일지 우리에게 선택할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믿음 과연 바른 것입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나의 감정, 그 감정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휩싸여 자동적으로 반응하면서 행동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 선택지는 너무 많아요. 한두 가지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바른 믿음을 오늘도 가지면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우리 선교 동역지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 동역지들, 우리 8곳의 선교 동역지,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이 선교 주일이에요. 우리 선교 헌신을 작정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생활 선교사로 보내진 자임을 잊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노순자 권사님 지금 대퇴 약간 골절이 살짝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행이 어렵습니다. 우리 손녀딸 우리 세빈이까지 새벽에 와서 같이 기도하는데 할머니 건강하게 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하루 저녁에 수요 말씀마당 목회협력 그룹 모임까지 있는데 하나님 모든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